지난주에 김포지방 부부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참 행복하고 기쁜 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배 목사님 부부들을 사진을 많이 찍어드렸습니다. 찍을 때마다 저분들의 신앙과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여정들, 믿음의 여정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어드리다가 한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웃고 있으면 상처받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아니, 사진을 예쁘게 찍어드렸는데 그 카톡 프사에 올리라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사진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감추며 살아올 수밖에 없었을까? 기쁨을 감추고 고난을 드러내고 쉼은 죄책감으로 바뀌고 사명은 부담감으로 안고 그렇게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이 하나로 모이지 못하고 자꾸만 갈라집니다. 영광은 좋아하지만 십자가는 부담스러워합니다. 저 사람이 행복한 곳들이 나의 고난과 연결되었을 때 정말로 힘들어합니다. 예수는 믿지만 그 길은 거부합니다. 같이 웃고 같이 우는 것들을 어려워하지요. 예수를 중심에 두는 것이 무엇일까? 실제로는 예수를 중심에 두지 않고 여러 가지를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를 중심에 두는 것을 너무 힘들어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갈라진 신앙을 향해서 말합니다. 합하라. 정렬하지 말고 정렬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합하고 정렬하라는 겁니다. 변화산을 보려면 그 직전의 이야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의 이야기는 변화산 이야기지만 16장의 이야기는 놀랍게도 베드로의 고백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16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살아계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후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그리하지 마소서. 이 말은 십자가를 지지 말고 죽지도 말고 우리가 보호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입이고 같은 사람이고 같은 제자이고 같은 고백했지만 그 고백이 삶과 합해지지 않습니다. 그는 메시아를 원했지만 십자가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영광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고난의 그리스도는 거부했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사랑하는 제자가 갑자기 사랑하는 자에서 사탄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강한 말씀을 하셨을까? 왜냐하면 고난 없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거에 맞췄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의 구원의 예수를 믿습니다. 능력의 예수도 환영하고요. 축복의 예수는 더더욱 기뻐합니다. 그러나 내 뜻을 깨트리는 예수,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는 예수, 십자가를 요구하는 예수 앞에서는 굉장히 머뭇거립니다.
내 의지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행동하시는 것과 모든 사역의 방향들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술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은 그 길은 아니지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합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붙들고 있을까요? 예수를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예수의 모습만 믿고 있는가라는 거죠. 여전히 영광 따로, 십자가 따로, 축복 따로, 순종 따로 갈라진 신앙으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은 혼란한 우리, 베드로 같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런 고민 속에서 깊이 아파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그만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변화산은 완성된 신앙인이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변화산은 완성된 자의 특권이 아니라 신앙이 갈라진 자, 아직 연약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위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산 위에서 모든 것이 정렬되고 합해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변화산으로 같이 갔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 이너서클 같은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을 모시고 변화산에 갔어요. 갔는데 예수님께서 조금 떨어져 있으라 얘기하신 후 조금 가시더니 갑자기 너무 큰 빛이 그분에게 임하는 겁니다. 단순히 밝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해같이 빛난다라는 말은 도저히 그분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하얀 옷이다라는 것은 하얀 옷, 빛나는 옷이라는 것은 완전히 형태가, 완전히 삶이, 완전히 모든 것들이 바뀐 형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압도적인 빛.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 때만 나타나던 그 영광의 빛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를 바위 틈에 숨기시며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거조차도 너무 강력한 영광이라 모세 얼굴이 빛나지 못해서 사람들이 도저히 이 모세 얼굴을 보지 못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후드 있잖아요. 후드를 덮었다 했습니다. 수건을 덮었다. 그런 변형이 바로 예수님께 나타난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변형됐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변형이라는 것은 원어로 가면 어떤 이야기냐면 겉모습만 살짝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원어의 그 원뜻이 뭐냐면 애벌레 있잖아요. 애벌레가 누에고치를 거쳐서 뭐가 되죠? 뭐가 되죠? 나비가 되잖아요. 번데기를 거쳐서 나비가 되잖아요. 완전히 바뀌잖아요. 완전히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습은 어디서 또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나타나죠? 제자들이 알아봐요?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겉모습만 살짝 바뀐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본질이 드러나는 변화였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다른 존재로 바뀌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분이에요. 왜? 예수님 본래 하나님이시잖아요. 다만 그 영광이 육신에 가려져 있었을 뿐이라는 거죠. 근데 그 육신을 벗어나서 그 감추어진 그 신적인 영광이 드러났을 때 우리와 같이 걷던 그분이, 인간적인 그 스승이 놀랍게도 창조의 영광, 거룩의 광채가 임하는 것을 봤을 때 어떤 표백자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는 그 옷을 입었을 때,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스스로 믿게 된다는 거죠. 입술의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고백이 같이 합쳐진다는 겁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때문에, 우리의 신앙 때문에 헷갈리고 갈라지고 아파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프로그램 때문에 그럴까요? 프로그램이 없어서? 아니면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서? 할 것이 너무 많아서? 헌신이 부족해서? 여러분, 수많은 이유로 사람들은 갈라집니다. 근데 그 갈라진 것들을 합하는 힘은 영적인 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로 영적인 힘이 하나가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기도로, 뜨거운 믿음의 시간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하나님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변화산입니다. 변화산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분인가를 넘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 십자가를 거부하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이 영광을 먼저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이들보다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지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의 빛을 보여주지 않으셨지만 오늘 우리는 변화산에 올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본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보시면 변화산에서 놀라운 광경을 또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왜 이 예수와 옆에 두 사람이 갑자기 서 있는 것을 보고서 모세와 엘리야였을까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봤기 때문에 본 적이 있었을까요? 음성을 들은 적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그 음성도 그 사람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은요 이미 그들하고는 수백 년, 수천 년 전의 사람이에요.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왜 모세와 엘리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왜 모세와 엘리야일까? 여기 다윗도 있고, 그렇죠? 위대한 아브라함도 있잖아요. 하늘 올라간 에녹도 있고요. 아담도 있을 텐데 왜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모세는요 율법에 맞는 사람이에요. 율법의 사람이고요. 엘리야는요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가면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완전하게 만들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전체를 뜻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변화사는 구약 자체가 예수 앞에 서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와 나란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초막셋을 짓겠다고 말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아직 구약과 예수를 병렬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본문은 병렬이 아니라 정렬을 보여주고 있죠. 모세는 율법을 주었지만 사람을 의롭게 하지 못했고, 엘리야는 회개를 외쳤지만 죄를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냈고 선지자는 심판을 경고했지만 완성은 아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말고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셨죠. 변화사는 그 말씀이 눈에 보이는 장면으로 드러난 순간입니다. 모든 계시는 바로 누구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로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합해진 모든 것이 예수와 합해졌는데 여전히 우리는 모세, 율법을 붙들려고 합니다. 규칙, 도덕, 종교적 의무, 그런 붙들고 있어요. 예수를 얘기하지만 율법을 얘기하고, 예수를 얘기하지만 도덕을 얘기하고, 예수를 이야기하지만 의무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엘리야를 붙들고 해요. 내 열정적인 것을 통해서 목회를, 신앙을, 카리스마로, 능력으로, 체험으로 우리의 신앙을 예수로 이야기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붙잡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변화산에서, 이 변화산에서 너희들의 규칙과 도덕과 종교적 의무와 카리스마와 열정과 능력과 어떤 체험, 기타 등등의 모든 것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는 합해졌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울려 퍼지는 말씀이에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말 아니겠어요? 율법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체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에 퍼진 신앙의 가치들이 그래요. 어떤 한 사람의 열정으로 세워지고, 카리스마로 세워지고, 규칙으로 세워지고, 그러면 예수는 어디 있어요? 아니, 예수 없는 복음이 어디 있어요? 예수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예수로 합하는 것, 예수로 통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막 셋을 짓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또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도 어떤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놀라운 광경이 보여요. 여기 있는 게 좋은 거죠. 여기 살아 숨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텐트를 3개를 짓 때 하나는 주님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나는 여기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고 너무 은혜롭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말은 감격해서 나오는 거죠. 오늘 우리도 감격하며 어떤 말을 했는지도 모르게 내 입술로 나오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하나님 뜨거운 마음을 주시면 손 들고, 여러분 선교사로 나오실 분 있으시면 손 들고 나오세요 하면은 손 들고 일어서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할 줄 알았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이 자리에서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변화하는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산 안에 내려와야 되잖아요. 산 안에 내려와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산 아래서 내려와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변화산의 체험을 주셨는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전의 가치관을 왜 변형시키셨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나는 여전히 초막새에서 짓고 싶지요. 영광의 순간도 율법도 선체도 다 가지고 싶어요. 그냥 나란히 두고 싶어요. 유지하고 싶어요. 그러나 신앙은 병렬 구조가 아니라 정렬이라니까요. 예수님께 합해진 거라니까요. 예수와 다른 것이 나란히 두는 순간 중심이 흐려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세상을 살면서 예수의 말을 듣는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로 바로 서는 길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거기에 돈이 어디 있습니까? 내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내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의 말이,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무것도 나에게 남지 않아도 이것만으로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가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하는 그 순간 어떻게 했죠? 즉시 배와 사람들을 버려두고 따라가잖아요. 지금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도, 세상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성경은 봐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의 경우에 큰 교회, 수천억이 넘는 교회 세우고 수백 명, 수천 명이 섬겨도 은퇴하면요 그냥 자기 혼자이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변호사이신가 봐요. 글을 남기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산가인 70대 분들을 여럿 만났다. 그들의 자산이 평균 20억에서 50억이었다. 근데 70이 넘어가시니까 늙고 병들고 요양원 전전하시면서 살다가 형제들 싸우는 꼴 보고 치매 걸려갖고 돌아가셨다. 자기 위해서 돈 한 푼 안 쓰고 애들한테 남겨두려니까 형제가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의절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돈도요, 제대로 쓰지 않으면 의미 없어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내가 말하는 교회는 건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수는 많은 어떤 영광 막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여러분, 우리가 작은 공동체를 남아도 난 상관이 없어요. 힘들겠죠. 어렵겠죠. 눈물 나겠죠. 근데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따라가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신석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가지고 연극을 준비하고 있어요. 대학로에서 공연하고 싶어. 그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그러니까 2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 5시 반에부터 수요 예배가 바뀔 거예요. 5시 반에 모여서 중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그 신석구 목사님 왜 내가 존경하냐면 그분은요 정말 무일품 가난하게 살아왔어요. 큰 교회에 가고 싶어도 못 갔어요. 왜? 독립운동한다고 배제당했어요. 자꾸만 식소들도 있는데 제대로 풀지도 못했어요. 나중에는 공산당의 손에 한국전쟁이 터지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요, 정말 위대한 분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리에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도 엘리야도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리를 내어주죠. 누구한테? 바로 예수님께. 율법은 예수 안에서 완성되고 선지자는 예수 안에서 성취됩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합하는 거죠. 변화산의 놀라운 광경은 예수가 하나님이며 약속의 완성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제자는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 이해하지 못했죠. 영광을 보았지만 십자가의 의미는 몰랐고 침묵하는 명령을 받고 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도 그러하죠.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납득 안 될 때가 많아요. 사실 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계신가?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항상 우리의 하나의 중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바로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빛을 통과하면 깨닫는 것, 바로 예수예요. 예수가 그래서 복음이고 예수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는 거죠. 영광의 예수로, 십자가의 예수로, 율법의 예수로, 열정의 예수로 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예수로 합해질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비로소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변화산의 결론이고 우리 신앙의 결론인 것입니다. 예수 합하는 삶, 예수밖에는 안 보이는 삶, 그 삶을 우리 무지개교회 모든 성도들이 누리길 간절히 원합니다.